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성실함 플러스 신실함.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참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그들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어려움 겪을 때가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참 요셉 멋진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실함 또 신실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환경 탓을 많이 하죠. 야, 환경 때문에 안 돼. 야,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돼.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렇죠? 안 돼,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이 참 멋지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요셉의 가정을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막장 드라마의 가정이죠.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움켜잡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움켜잡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또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무려 4명이나 있었잖아요. 요셉은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그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인해서 애를 낳자마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베냐민이 친동생이긴 하지만 다른 형제들도 있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의붓 어머니만 무려 몇 명이에요? 3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그러니까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요셉의 나이에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그 가정 환경은 얼마나 요셉을 힘들게 했을까. 게다가 그 사춘기의 나이에 형들에게 어떤 죽음의 위기를 맛보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잖아요. 그렇죠?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아들에 비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좀 총애하는, 좀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 그러니까 왕자 같은 아들이었다가 정말 노예 같은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요셉이 큰 충격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어떤 신분의 급격한 변화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것이에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아버지가 또 때로는 우리 남편이 정말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막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질병이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사업이 망해서 하루아침에 저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충격을 당하게 될 때 그 충격을 당하는 사람들은 막 우울증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정말 삶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인생의 깜깜한 구덩이, 그 터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인가?
해답은요,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고난의 해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네가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고 훈련이고 연단의 과정이야.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13년뿐만 아니라 100년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죠. 왜 나만 고난받는가? 왜 나만 힘든가? 왜 나만 그런가? 라는 그 물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말 죽음을 만나게 되고 질병과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요셉이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요, 요셉이 왜 하필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을까요? 그 해답도 사실 보디발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과 바로의 만남에 끈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의 인생, 구덩이의 인생이지만 그 걸음걸음 그 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떤 기계론적인 예정론은 없죠. 흔히 우리가 감리교인데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택자, 불택자, 이런 운명론적인 그런 어떤 예정론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모든 섭리와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지나온 모든 과거의 해답은 한 가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야 이 사건들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에 의미가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느냐?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라는 사실. 오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과거가 있고 예수를 위해서 나의 미래가 있다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쓸 수 있을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과거가 있고 예수를 위해서 나의 미래가 있다라는 이 말. 야,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 여러분, 사형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형리. 그 사형리의 제1원칙이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럼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고통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거든요.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총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그 종인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가 지금 노예가 있거나 종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노예가 있고 어떤 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롱 밑에 있는 그 금 반지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만큼 요셉이 신뢰받는 사람, 총애받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정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고난 받고 있어요. 어려움 겪고 있어요? 안 겪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가,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지난 시간 제가 요셉의 일생을 딱 2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일생을 인터그리티, 성실, 그리고 포기브네스, 용서라고 하는 이 2단어로 이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찔르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실하십니까? 찔리십니까? 제가 이 성실함이라는 뜻을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세심하다, 꼼꼼하다, 인내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성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가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가고,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어디 멀리 갔다 오죠. 이 주인이 떠났을 때 이 5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는 가진 사람은 4달란트를, 그리고 1달란트는 그냥 가만히 땅속에 묻어서 그 달란트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계시죠. 여러분들 달란트, 어떻게 보면 탤런트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재능,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과 그런 역할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연말이나 뭐 그럴 때마다 항상 뭐 우체부나 청소부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좀 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나라를 지켜내는 군인, 성실하게 이 거리를 청소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뭐 정말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 슈퍼마켓만 가더라도, 편의점만 가더라도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성실하게 그것들을 갖다 놓는 분들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 때문에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공주에서 벌써 한 12년이 지났네요.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했던 청년 가운데 윤대진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윤대진이 누구냐면 윤호진의 형님이야.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건설업 쪽에 열심히 이제 뜻을 주고서 열심히 하려다가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아서 이제 가출 청소년들, 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좀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전 교육청 그 위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가출한 청소년들과 함께 먹고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지난 9월 달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쫙 하나 남겼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나 스스로 존중하기. 에어컨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 스스로 존중하기. 근속 10년에 붙여. 공병 소대장으로 군을 전역한 지 10년이나 지났다. 전역 이후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일을 했으니 올해가 벌써 근속 10년 차이다.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30여 년을 보내셨다. 그리고 5년, 10년 단위마다 근속 선물을 받아오셨다. 그땐 어떤 선물을 받아오셨는지, 몇 년을 근속하셨는지 관심도 없었지만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 저런 선물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난 그때의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무척 작은 규모의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만큼 인사관리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근속 10년을 기억하는 시스템 따위는 없다. 사회복원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10년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기념일 하나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 서운한 일이다.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아주 가끔 전역 후 건설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것에 후회하곤 하는데 10년을 맞이하며 내가 이러려고 이곳에 왔나 자괴감이 들까봐 두려웠다. 누군가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념해야겠다. 그렇게라도 나를 존중하고 싶었다. 세 가지를 생각했다. 첫째, 10년 동안 썼던 글들을 엮기. 둘째, 내 직장에 근속 축하 시스템을 도입하기. 셋째,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 식사하기. 사실 지난 7월 15일이 만 10주년이었다. 충분히 걱정했던 탓일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하루를 보냈지만 전혀 서운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느낌은 없지 않았다. 지금 직장에서 만난 따뜻한 어른이 있다. 10년 글 모은 집은 아니지만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함께 글을 쓰기로 했다. 참 고마운 일이다. 후배들을 위한 근속 축하 시스템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좋은 동료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함께 만들었다. 사실 7월 15일 이전에도 완성할 수 있었지만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다. 2달째 책상 위에 묵혀놓고 있던 것이 곧 완성된다. 기념 식사를 할 거다. 그동안 만났던 청소년, 함께했던 동료 선배들, 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중 몇몇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16살에 만나 지금은 26살이 된 청소년, 아니 청년에게 9월쯤에 보자고 했다. 어느 가을밤 멋지게 차린 음식과 즐거운 분위기를 나눌 내게 소중한 당신을 초대한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기념 선물이다. 샵!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제가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멋져요. 제가 페이스북에 딱 달았더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써놨어요. 성직자라고, 성직자 앞에서 너무 유난스럽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직자라고 무슨 금태 두른 것도 아니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자가 성직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자가 성직자라는 이 말.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 나도 조금씩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멋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실함, 아니 신실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실함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성실함 플러스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9장 3절과 21절, 23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모두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곳이 교회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돕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욕심만 내려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내 욕심만, 내 쾌락만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순종하고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며 헌신할 때, 그리고 배려할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가시기를 한번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시간 함께